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자주 인사해도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하실 때 봄 향기가 가득하시네요. 이렇게 한번 서로 이렇게 좀 인사하십시오. 봄 향기. 예. 하여튼 이제 봄날이 되어서 여러 변화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그 봄꽃 향기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을 텐데요. 우리가 또 이 계절을 살아가면서 예수 향기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요. 또 선수들은 대회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아까 이하걸 집사님 대화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미국에 가서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아까 물었습니다. 가셔서 성적은 어떠했습니까? 그랬더니 3위를 했대요. 3위. 그러니까 그게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이 다 나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입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3위니까 거의 뭐 올림픽으로 얘기하자면 동메달을 따시는 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바로 대회가 있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대회의 연속이더라고요. 대회 연속. 그러다 보니까 쉴 틈이 없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죠. 결혼을 준비해야 할 남녀들도 있고요. 또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예전에 젊었을 때 왕성하게 일할 때는 이렇게 재정력도 좀 많아가지고 서로 섬기기도 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리타이어하고 이제 연세가 들다 보니까 씀씀이가 아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서로 식사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것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당시에 노후 대책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0억이면 한 20년은 살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부담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 섬기지도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재산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제 너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셈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정리해고됐습니다. 정리해고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안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땅을 파자니 어떻다고요? 힘들어.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땅을 파자니 힘들어. 그리고 빌어먹자니 어때요? 부끄러워. 예. 꼭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땅을 파자니 힘들고, 예.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예. 참 난감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책이 나오는데요. 4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주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 주인에게 무언가를 갚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임의로 탕감해 주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는 증서에 뭐라고 쓰라고요? 50만 쓰라. 50. 그리고 50은 갚지 마. 50만 갚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밀 100석은 80만 써라. 80. 20은 갚지 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정리해고되면 그때 나 좀 잘 봐주시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이렇게 하고 났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그 주인이 들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아니, 이게 지혜롭게 한 것입니까? 예? 자기가 정말 속여 먹어서 자기 삶을 준비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지혜롭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유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합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경제 논리로 맞지 않아요. 사회 논리로, 법의 논리로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노동판에 가가지고 일을 했더니 $1. 그리고 거의 다 끝날 무렵 오후 5시에 갔는데 여전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불러다가 일 시키고 얼마요? $1. 이거 상업 논리에 있어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하였느냐?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요. 여기 빛의 아들들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자들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듣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준비하며 살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준비하지 아니하고 사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다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왜 준비하지 않고 사느냐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하고 싶은 것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결단과 행동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맞아.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연구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야기하고, 그거 다 떠나서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요새 이렇게 기운이 아주 그냥 팍 다운됐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다 소천하는 거예요. 막.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렇지 않으세요?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이제 곧 내 차례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 있었던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할머니들이 손주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손주가 있으면 막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뭘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나 하고 이렇게 보면 성경 읽으시나, 그리고 이렇게 보면 성경이 아니라 이 달덩이 같은 그냥 손주가 그냥 탁 해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또 손주를 보라고 그러면 그것도 또 부담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 막 손주 보다가 관절염, 뭐 류마티스, 뭐 허리 디스크,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니까 가능한 한 잠깐 와서 보고 아이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투리를 가르친다. 뭐 애를 이렇게 보게 하면 사투리를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뭐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 밥 주이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부담돼 가지고 안 맡길 거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보면, 제가 어릴 때도 우리 할머님이 음식 막 해주고 나서 뭐 하나 좀 그 질긴 거 있으면 막 씹어가지고 다시 입에다 넣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입에 한번 넣어주면 우리 며느리들이 어때요? 기겁을 한단 말이에요. 기겁.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어. 불결한 시어머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뭐 이런 찬송을 불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들,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누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아예 애까지 앉혀놓고 화투까지 치면 더 좋다고. 그러면 아예 안 맡길 거라고 말이죠.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아무튼 이러한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요. 막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간교한 방식으로라도 자기의 미래적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낭비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낭비한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함으로 낭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느 단어하고 똑같은 거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비유해서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탕자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낭비하며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어떤 형통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표현이에요. 똑같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청지기가 가졌던 모습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는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허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낭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 낭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거지꼴이 돼버리는 것이죠. 낭비한 인생을 살았다. 낭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한편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 뭐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부족한가? 다른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 처녀가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였죠. 그죠? 나머지 5 처녀만 그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준비가 부족해요. 준비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 어떤 준비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노후 대책, 또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직면해야 되고 마주쳐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는데 그날에 대하여서는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준비가 무엇으로 설명되는가? 오늘 그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주의 뜻을 파악하고 그 주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준비다. 낭비하지 아니하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럼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가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준비되어져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다. 거룩함. 거룩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계속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예.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 아무나 항상 기뻐합니까? 아무나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도 지나고 육체도 지나가고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영혼, 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가 영원할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눌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한 바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거룩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열망하고 그 거룩을 위해서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존재됨은 거룩으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존재됨은 소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9절 이하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는 이야기는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가졌던 삶의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날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놓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 무엇일까요? 돈이에요, 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끌고 두고 살며 무엇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전부 돈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의 그 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돈인 거예요. 물질인 거예요. 맘모니즘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삶의 내용들을,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천국의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대상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천국은 이렇게 선행을 해야만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묻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자기가 토색한 물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금 돌려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데 무엇까지 거룩해져요? 그의 영혼만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가 품고 그가 소유하고 그가 누리는 그 모든 것까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게 만들고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물질과 관계된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의 내용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또 크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삼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신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요, 우리의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재정으로 섬겨야 할 필요들도 생겨나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 그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걸 다 동원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앞에 세워두시고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 정말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종들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스크린에 없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참된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룩함에 수종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